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우리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혹자들은 자녀를 번제로 드리거나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고 계시는 것처럼 이방 풍속들이에요. 이방, 흔히 신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가증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리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런 모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떻게 이 일을 잘할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서 지시한 이 모리아산까지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한 80km 넘는 먼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3일길 갔다고 그랬는데 3일길 가고 나서 이제 그 산이 어렴풋 보일 즈음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일 길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어떠한 그 불안함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나 또 의심의 마음을 품거나 하는 것 없이 진짜 기쁘게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이 잘 소개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친 겁니다. 네, 이미 마음으로 바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겠다. 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모리아산을 아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곳이고요. 그 모리아라는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계시하신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유일한 참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성경 다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시험하시려고 나를 진짜 경외하나 안 하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고 예정하셨던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사역을 산상수훈 후에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여러 그
성경을 성취하시는 구약의 메시아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안 쓰시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두 곳에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께 이제 아픈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쳐 주시고 또 말씀을 교훈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잘 안 쓰시는 표현인데 요청하는 이들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실 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님의 이 원하심, desire,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여러분 그 뜻을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작정, 예정하시고 그것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원하심이 있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사실 원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네, 내가 원한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아주 실제로 행함이 있는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셨다. 알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삭을 기쁨으로 바칠지 모르시고 시험하셨느냐? 당연히 아니시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드릴 수 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명확하죠. 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나타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은 먼저 낮추시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하는 경우에라면 이 글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감춰져 있는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원하신다는 표현, 또 너가 이렇게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모든 것을 다 충만히 알고 계시는 분. 네, 아브라함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 욥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냥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원하심,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바라심, 네,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쁘신 작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 그것을 제가 은밀의지라는 말씀드렸어요. 은밀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 네,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고요. 그 정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밀의지 말고 나타나는 의지 있었죠. 교훈적 의지, 계시 의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의지를 늘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의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네,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밀의 주 속엔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계시 의지를, 교훈적 의지를 우리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걸 난 너무 기뻐한다, 원한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자녀들로 키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어느 정도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혀 짧은 소리를 하지요. 우쭈쭈 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랬죠? 아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말도 쓰나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맞는, 그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적 표현들, 후회한다, 또 싫어하신다, 또 원하신다, 바라신다, 뭐 이런 표현들요. 근심하신다, 이런 것들요.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주신 계시, 그 교훈적 의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기뻐하시고 내가 그걸 너무나 바라고 원한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훈들이 이 교훈을 이렇게 지금 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 의지, 그 교훈적 의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훈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 의지 속에 그렇게 선하게 계획해 놓으셨던 거다. 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하신 부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순종해 낸 거죠. 근데 그 일이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고 그래서 실제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사실 순양을 바쳐드렸지만 여러분 순양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이삭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던 부분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룩하신 그 자유로우신 온전하신 뜻 속에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과 그리고 섭리라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 대요리문답 14문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의 이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많은 부분 아주 깊이 그리고 또 분명하게 바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4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4문을 제가 여쭐 거니까 답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가 색깔이 좀 이렇게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4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4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13문도 그렇고 12문도 그렇고 다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좀 입에 잘 안 붙지만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말이 나가는 거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실제적인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생각을 규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사상, 가치 체계를 많이 변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없다. 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많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내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조직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하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시쳇말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들, 너무나 쓰는 비속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쓰시게 되면은요, 그런 말 자체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네, 항상 이 순환됩니다. 말이 마음을, 또한 마음이 말을, 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올바르게 만든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진리적인 언어들이니까요, 진리적 용어, 이 진리적인 용어를 이렇게 마음에 계속 말로써 두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된다. 여러분 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거룩한 계획과 절대 확실한 예지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에 그 위에 나오는 자기가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한 거룩한 뜻, 네, 그것이 이제 작정, 흔히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대 확실한 예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예정, 예지가 맞습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흔히 말하는 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큰 차이예요. 네, 예정, 예지가 감리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를테면 그런 이론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 예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 나갈지 행해 나갈지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하셨으니 그것을 아시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가 아니고요. 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아주 상당히 큰 차이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네, 작정하신 모든 것을 확실한 예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편이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편 2개가 창조와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새 창조. 새 창조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새 창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요. 이 회심의 역사부터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그렇게 정하신 그 일부터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루시는, 성령으로 적용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당연히 구원의 역사, 이것을 새 창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역사와 또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라는 방편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이 창조와 섭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네, 세상은 무엇을 믿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 네, 특별히 유신진화론이나 네, 그런 것들을 믿어서는 당연히 안 돼요. 네, 당연히 소진화, 대진화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대진화, 종이 종으로의 변화는 당연히 진화일 수는 없고, 소진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바뀌는 것, 그것도 일종의 진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진화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종이 종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어류가 이렇게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결국엔 포유류, 조유류가 됐다, 이런 말들 말이죠.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데,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 그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조는 창조학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인간을 살펴볼수록,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볼수록 어떤 절대자가 이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로 도면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네, 원래 하나님의 자연 법칙 속에서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점점 잘 그렇게 체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눠지는 쪽으로.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네, 점점 더 조직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법칙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원리에도 그렇고 창조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여러 면으로 맞다. 네,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하게 되다 보면 그런 데서 다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 없었던 하나의 어떤 조그만 그 물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파티클.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적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겠고, 그 창조의 원리가 특별히 이 섭리의 역사 속에, 섭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방편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조적인 역사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네, 섭리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섭리에는 뭐가 있죠? 협력, 보존, 통치.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섭리 옆에다가 써주세요. 보존, 협력, 통치. 네, 여러분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의 역사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일도 그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창세기 22장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기쁘게 여기셔야 해요. 네, 이런 신학적 용어가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실제로 행동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다 작정하신 일이야. 그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변하지 않는 그 예지 속에 예정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거야. 그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적 방편으로, 특별히 그 보존, 협력, 통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성적 섭리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해 주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들도 눈물 나고 또 가슴 아프고 또 진짜 원치 않는 여러분 그런 일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자유로우신 이 온전하신 은혜로우신 이 작정 속에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듯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단순히 주일날 한두 시간 또 오예배까지 드리고 하면 반나절 3, 4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지 하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드렸던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고 또 금요일, 토요일을 준비하셔서 오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내가 진짜 포기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건 조금 제가 좀 제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했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예배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기 힘들었던 바치기 어려웠던 그리고 실제로 바치기 싫은 내가 즐기고 싶은 어떤 쾌락들, 놓고 싶지 않은 일락들, 그런 것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실제로 별로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아들을.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뵈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진짜 기쁘게 흠양하시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전쟁이 사실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없이 느껴지시죠. 관계없이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그냥 계시기가 어렵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동분서주하고 만약에 그 전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참전했다고 한다면야 여러분 그냥 계실 수 있나요? 항상 생사 여부를 묻고 또 시시간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전쟁이 빨리 그쳐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전쟁을 위해서 내가 뭐 기도한다 생각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말인 것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화목제물로 드리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의 사랑의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전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할 만한 그런 희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네, 이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실제로 다 벌려놓고 이제 이삭 묻고, 이삭이 장작을 지을 만큼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라고 봅니다. 적어도 15살 가까이 된 그런 이삭이라고 봐야 해요. 당연히 칼과 불은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가지는 거고, 이삭은 어느 정도 아버지를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 드려진 이삭은 이렇게 바쳐진 이후에 순양으로 대신했지만 이 이삭은 더 이상 같은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삭도 순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였다가도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삭의 신앙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많이 언급하고, 이삭의 신앙은 이상하게 단순하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그 말씀 속에 아주 위대한 신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진짜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니, 내가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폐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을 크게 하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겠다, 이런 위의 말씀들요. 그런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확신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귀한 예언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이삭을 나에게 다시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작정 속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린 그거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을 건데 그거 포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삼으시고 이제는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거 삼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바쳐지기 전까지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을 뿐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난 다음엔 이제는 이삭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독자 아들이 아닌, 내가 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짐 받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거 맡기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을 최고로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그거 맡아주겠다.
직장에 관한 일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고민하고 막 궁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져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관리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관리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국에는요, 그 맡겼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되돌려 받았다. 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도로 받은 거예요. 되돌려 받은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려내실 수도 있고요. 각을 떠가지고 피 다 빼고 불에 태워가지고 죄가 돼버렸던 이삭이라도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희생을 순양에게 돌린 겁니다. 순양이 대신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치는 이 모든 순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순양을 죽이면서 사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되돌려 주셨던 그것을 늘 다시 주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다.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것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작정과 특별히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감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들과 같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은혜, 특별히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이 이레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셨던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흠없는 우리 순양 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일임을 언제나 잊지 않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로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그거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가장 소중히 아껴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이 모든 것들 다 바쳤을지라도 다 되돌려 주신다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여 주고 계시고 다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정과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그렇게 경외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오롯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